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사순절 두 번째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가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
사랑 아닌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봅니다. 지은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윤지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지난 일주일간 지켜주셨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온 세계와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하루빨리 상황이 진정되어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세상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또 이 한 주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부득이하게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처음 겪다 보니까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고 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싸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서 온 성도가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그저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즐겨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일상이 뒤죽박죽 흐트러져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뒤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별일 없이 살아가는 일상,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요즘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오늘의 이 평범한 일상이 내일도 혹은 다음 주도 당연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너무나 많이 희생했고 다음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오늘 혹은 이번 주일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일 수 있으며 또한 오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사회가 어려운 이 시기에 지혜로운 우리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너무 과도하게 아끼지 마시고 오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면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보면서 AI 시대, 4차 과학혁명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기계를 통하지 않고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그저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특별히 요즘처럼 이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과연 이나마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현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당황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은 잠자는 개구리가 깨어난다라고 하는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그 겨울이 어느 순간 저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봄이 오듯 온 교우들이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친교를 나눌 날도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 그날을 기대하며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도 잘 지켜가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배당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기에 교회가 있고 내가 저 교회 등록 교인이니까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내가 언제든지 교회당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일부 교회는 비자발적으로 폐쇄가 되었고, 또 많은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예배당 문을 잠그고 또 예배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일부 확진자가 나온 교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과문도 발표했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나 또 그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우리는 이번 기회를 아주 소중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묵상하는 것도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가는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한다면 오히려 이 고난과 위기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 일과의 말씀 중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의 말씀은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나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칭의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난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율법에서 떠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복음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말씀입니다.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이 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서일과 이 네 곳의 말씀, 다섯 곳의 말씀, 창세기 12장, 시편 121편, 로마서 4장, 마태복음 17장,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의 공통점은 고향처럼 익숙한 곳, 오랫동안 관습처럼 지켜져 오던 율법,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상징되는 안주하고자 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편안해지면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어려워서 힘들어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그것이 일이든 삶의 자리든 익숙해지면 이제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하늘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온다는 것, 얼마나 불편하고 낯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익숙한 자리가 있고 낯선 자리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양복을 잘 안 입으시는 분들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양복을 입으시면 참 불편해 하십니다. 요즘 한복들을 잘 안 입으시잖아요. 안 입는 한복을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한복을 입으라고 하면 표정들이 살짝 굳어지십니다. 불편하거든요.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조차 그 자리를 던지고 낯섦의 자리로 떠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낯섦의 자리로 들어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편안한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편 121편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로 하여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노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떠남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은 낯선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는 익숙하지 않고 낯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코 진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본성이 약한 우리 인간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도 그 당시에는 너무나 낯설어 보였기에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그 낯선 길은 정말로 진리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교회의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려지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참으로 낯선 일입니다.
주일 성소를 강조하던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낯선 일이었습니다. 예배의 축소 또는 중단, 이것은 낯선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낯선 선택이 사회를 향한 교회의 책임과 또한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낯선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길 함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그늘이 되어주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산에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하여 오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산은 조용하고 영성을 일깨우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의 주요한 사건들이 그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엘리야의 호렙산, 또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 또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그 변화산의 사건, 모두가 다 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상징성은 참 무궁무진합니다. 산을 오를 때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올라가지만 그 정상에서 느끼는 희열과 그 정상에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풍광들은 오롯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그 산을, 힘겨운 산을 올라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이지요. 저는 신앙의 길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겹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 올라갈 때 그 믿음의 길의 끝에 어떤 것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상스입니다. 이 주의상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쾌락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 스며 있는 그런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힘듦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상스입니다. 늪을 기어가는 기쁨. 늪에 빠진 자가 편안함을 위해서 그 늪 속에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늪을 힘겹게 정말 1cm, 10cm 힘겹게 헤쳐나가서 기어나갈 때 결국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지 않습니까? 비록 오늘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주의상스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누리게 될 기쁨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낯선 시간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묵상을 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디딤돌로 삼아서 더욱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온갖 사이비 이단적인 것들은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 출입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며 질서를 깨트리고 온갖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지 못해서 온 세상에 사이비 이단이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해서 수많은 자들이 방황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딤돌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저희들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금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도움이 되어 주셔서 이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을 보아서라도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부 당국자들과 또한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면서 드리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주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과 육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흩어져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돕는 선교지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현관에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수량이 많지 못해 2개씩 드리지 못함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깨끗이 씻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할 일도 있습니다. 이회원 성도님, 우유련 성도님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예건, 남자아이입니다. 누구 닮았냐고 여쭤봤더니 예찬이를 꼭 빼닮았답니다. 우리 이승칠 안수 집사님, 최성숙 권사님 둘째 손자 영과 육이 강건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잘 자라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변동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하여 또한 문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총회 차원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돕는 그런 모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